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개역 개정으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션 트랜슬레이션 성경을 참조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어갈 겁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여기 때가 찬 경륜이란 표현이 나와요. 한자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가요.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패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비밀스러운 갈망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갈망이 뭔가? 하나님의 장기 계획에 숨겨진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실행하기를 기뻐하셨던 계획입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요. 시간이 시작할 그 처음부터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 땅이 세워졌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실행하기를 기뻐하신 우리를 향한 장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장기적인 큰 계획이 있었고요. 그 장기 계획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가 있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 그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물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정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시대마다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 계획 안에 시대마다의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목적 때문에 모든 시기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장기 계획을 향하여 단기 계획들을,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과 사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계획들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만물과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성도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운명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선언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 상속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목적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먼저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여기 에베소 성도들이 진리의 계시를 들었을 때 이 구원의 위대한 소식 안에서 듣고 믿은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침 받는다라는 얘기는요. 밀랍을 녹여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뜯었다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신자가 열어야만 되는 비밀로 보내는 문서를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게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하면 불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어떤 표식이 되는 거죠. 또 함부로 지울 수도 없는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도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란 다른 말은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동등된 상속자로서 받은 유산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속받은 존재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유산 상속자인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유산 증서입니다. 성도의 유산에 대한 보증 문서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결혼할 신부에게 주는 약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약혼 반지는 약혼한 처녀가 이제 이 약혼 반지를 준 신랑과 결혼하게 될 것이고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이 신랑과 함께 유산을 받을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약혼한 신부가 신랑에게 결혼 반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장래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죠. 그분은.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 성도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받게 될 장래의 유업, 그 장래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패션 성경은 모든 구속의 약속을 다 가지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의 장래 유산이 무엇이냐? 성도가 소망하는 장래 유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들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구속의 약속이라는 우리의 유산,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이 매우 길어요.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고 영의 구원을 얻어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이 첫 번째 구속이죠.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에베소서 1장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7절에 구속의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고 나누었어요. 우리 안에 구속의 보물을 주셨죠? 이 구속의 보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작동됩니다. 두 번째, 구속의 약속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구속의 보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속의 약속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성도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은 영을 살리고 혼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은 놀랍게도 초자연적으로 변화됩니다. 삶의 습관들이 고쳐지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왜곡된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생각이 변화받고 성품이 변화되면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열매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목적과 뜻이 성령 안에서 성도의 생각과 성품에 계시되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성도의 각 개인의 부르심에 맞도록 성령님께서 성품을 훈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매일 우리의 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이 과정은 어떤 사람에겐 평생의 과업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통과하게 되고 훈련을 통과하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운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게 되죠.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합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위대한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셔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구속의 보물, 즉 모든 죄의 완전한 무효화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성도의 혼에 있는 어둠과 거짓을 폭로시켜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새로운 혼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이 연속적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약점, 죄악, 즉 가문의 영향력 등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인정하여 회개하면 온전한 마음과 강건한 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구속의 보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하심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오게 되는 실제적인 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예수의 생명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잘 되고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걷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보물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혼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의 약속을 다 갖게 되는 것, 그 세 번째, 이렇게 우리의 혼이 자유케 되면 우리의 몸도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사에 복을 받습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의 영역이고 우리의 인격은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감정이 변화됩니다. 감정이 변화되면 몸도 변화됩니다. 만약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한 감정을 치유받기 전에 생각이 먼저 변화되면 상한 감정도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상한 감정을 치유받으면
상한 감정과 연결되었던 잘못된 생각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치유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치유의 결과이죠.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자유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운명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고 상한 감정이 치유하게 되면 몸의 병도 점진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선천적인 약한 것들조차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 과정이 매우 순차적으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매일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드시고 계시다면 결국은 몸도 초자연적인 건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의 보물 세 번째 유익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구속의 약속을 다 가지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장래의 유산이다. 성도의 유업이다. 라고 했을 때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 지점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혼이 변화받고 우리의 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부르심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 몸의 질병과 삶의 모순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의 혼이 변화되지 않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혼이 점진적으로 변화받게 되어 있고 우리의 혼이 변화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범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속의 약속을 다 가지는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각이 변화되었는데도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유업과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의 혈통에 있는 가문의 죄악이 원수의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조들이 문을 열어주어 원수가 들어와서 강도질해 갔던 그 영역은 누군가가 회개하고 그 문을 닫지 않은 이상 여전히 나의 삶에도 빼앗기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되지 않은 영역엔 거짓이 숨어 있어요. 우리 혼이 변화된다는 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인데 변화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역, 또 진리를 알지 못하여 속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의 압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성도들을 항상 시기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유업을, 우리의 유산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마귀를 이기는 힘은 성도가 받은 구속의 보물로서 모든 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과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났을 때 이미 이 구속의 보물을 받았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며 이 구속의 보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연속적인 은혜에 큰 부요하심 속에 항상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무죄하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의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매가 아닌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와 불순종의 열매이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근거가 됩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인 마귀가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들을 고소하고 대적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보물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구속의 보물을 매일매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혼이 진리 안에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삶에 복이 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강도질을 하던 마귀를 때려잡아야 합니다. 마귀는 불법의 세력이고 악한 깡패입니다. 그들은 고분고분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며 강한 적을 상대할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생하는 영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영은 하나님의 것이며 초자연의 것이며 하나님께만 속했으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우리의 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영을 따라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십시오. 영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서로 대적할 때 영을 따라 성령께 순복하십시오. 우리의 영은 항상 성령을 따릅니다. 반드시 영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장래의 유산을 받은 우리의 유산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구속의 약속을 다 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성도 여러분은 초대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고 부르심을 이루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